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초대교회 때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으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께서만 통치하시고 주님께서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주님 주인 되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장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메시지입니다. 전하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만약에 전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빼서 이렇게 전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모님 옆에서 그 장모님 즉 말씀 좀 잘 찾아주세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다 찾으셨으면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더하게 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가장 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저주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내 영혼이 심판받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을 금하셨냐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그때도 다른 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 이 정확한 영생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마귀와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이 원시 복음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대신에 생명나무는 먹으라. 생명나무와 각종 동산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고 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라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자기 생각을 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덧붙여 전하게 되었고, 결과 어떻게 되면 곧바로 마귀에게 미혹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기들의 전통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교훈을 덧붙여서 전하였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하와와 아담 때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항상 이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들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들도 지키지 못한 그런 전통들을 사람들에게 더 큰 짐으로써 쥐어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는 나가서 일도 하지 말고 네 안에 머무는 객이나 손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종이나 네가 샀던 종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사람들의 전통을 어떻게 덧붙이냐면 그것을 잣대를 자기들이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무언가 물건을 들고 3걸음 이상 걸어가면 이것은 일이고, 안식일에 이 자리를 들고 2걸음까지 걸어가는 것은 일이 아니고, 이것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아마 안식일에 이삭 같은 거를 보면, 우리가 옛날에 곡식을 떨 때 보면 이렇게 비벼서 다 떨잖아요. 장모님이 떨어 보셨나요? 곡식 같은 걸 떨면 이 타작하기 전에, 타작하고 이 키질을 해서 이제 곡식을 떨기 전에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곡식이 자라난 걸 하나하나를 다 손으로 비비면, 이 막 비비게 되면 그 안에서 껍데기는 벗겨지고 알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곡식을 떨 때 안식일에 이 곡식을 비비는 것은 일이 되고, 곡식이 떨어져 있는 걸 주워 먹는 것은 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전통을 이제 덧붙여가지고 사람들의 규범으로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짐을 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서 율법을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이것을 믿음의 잣대를 자신들의 정한 이런 율법으로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고르반, 이런 것도 고르반이 뭐예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부모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도리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부모님은 공경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물질이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를 섬길 것이 없다라고, 이런 전통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인데,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어떻게 되냐면 불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서 사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기독교 안에 많이 이제 퍼져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천국 간다라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천국 가는 것은 맞습니다. 오직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입술로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영접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심을 믿고 나의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죽음을 선포하고 앞으로는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 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그것을 지금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믿습니다 하고 영접 기도한다고 그것을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순종하는 것은 빼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다 빼버리고 말씀에서 빼버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입술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예수님을 주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예수님을 나를 주로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영접 기도만 하면 천국 간다. 좀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제 부모의 믿음 가지고 교회 와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톨릭의 전제입니다. 기독교의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기독교 내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 주대심에 대해서 다 빼버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빼버리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순종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 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만 하면 주로 시인만 하면 다 천국 간다.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데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자로는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 삶에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이보시오, 예수씨, 네가 구원자라면서요. 어디 한번 나를 한번 구원해 보세요. 내가 한번 보고 말하는 거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알았어. 구원자라니까 내가 말은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든지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던 이 부자 청년처럼 한번 말해 보세요. 영생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내가 믿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내가 한번 판단해 볼게요. 그 판단의 기준을 자기가 삼는 거예요. 한번 말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한번 말해 보세요. 나한테 한번 말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듣고 난 다음에 판단은 내가 할게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선택의 결정을 자기가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모든 생각과 감정, 이론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나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내 생각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한번 구원자라고 얘기했으면 네가 나를 한번 구원해봐. 한번 말해봐.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나한테 한번 말해봐. 그런데 선택은 내가 할게. 뭐? 네 가난한 자들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알았어. 근데 네가 구원자는 건 내가 알았지만 나는 그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믿지는 못합니다. 주인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잘못된 전통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물이 바로 그거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을 빼보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결국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도 뭔가 막히는 일이 있으면 뭔가 삶에 있어서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더 내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매 어떻게 됐어요?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더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씨가 뿌려지는 즉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그 즉시로 원수가 와서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길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길가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밭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똑똑하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깨닫지 못하나요? 어리석은 사람?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 공부를 못하는 사람? 초등학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대학교까지 졸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 15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4,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냐면 이 말씀이 방금 그 네 가지 밭의 비유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예언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러냐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고치기가 싫다는 거예요. 바로와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것들은 모든 우상들이니까 너희는 그것을 버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런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사람들을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냐면 교회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는데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10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완고함을 통해서 그 백성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10번째 그 장자가 죽는 심판 후에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홍해 길로 그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잖아요. 그것을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여전히 나의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고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길가밭이란 겁니다.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곧바로 뺏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자기 삶을 여전히 고치기가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서 내 삶이 좋아서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길가밭이란 거예요. 돌밭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 믿음을 배반하는 자, 믿음을 배반하는 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자, 이것을 바로 돌밭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시떨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은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 데마 같은 경우죠. 데마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사역을 전하다가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그랬어요. 데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가시떨기밭과 같은 경우란 겁니다. 그럼 좋은 땅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일단 듣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하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또 인내가 필요하고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길가밭에서 벗어나라. 말씀을 네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돌밭에서 벗어나고 가시떨기밭에서 벗어나서 좋은 땅이 되어라. 그래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유혹과 우리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또 환난이나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귀가 이 들은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즉시로 완악한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기도 하고, 또 환난이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들은 사람들에게도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너희 말씀을 빼앗으려 하기도 하고, 또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재물과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또한 말씀을 또 빼앗아 가려고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너희가 발악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네가 노력해라, 인내하고 결실하기 위해서 막 그것을 붙들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 염려들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길가밭 아닌가? 말씀 들었는데 저번 주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주일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주일날 들었던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 또 길가밭인가 봐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나누냐면 죽은 행실의 회개함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그다음에 음행과 또 주를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이 기억나면서 야 매일같이 그것이 기억나야 되는데 나는 왜 이것이 또 기억이 안 나면서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을 기억 안 나는데 도대체 한 달째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기억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뭘 하고 있어요? 6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6가지 말씀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난 또 길가밭이 아닌가? 그게 길가밭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들었지만 또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여러분들 많잖아요. 핍박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내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환경이 나를 얼마나 지배하려고 드는지 몰라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이것이 옆에서 나를 못하게 하는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것을 못하게 막는 말이에요. 그 원수 같은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염려 때문에 내가 먹고 살 걱정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나를 장악하려고 찾아오는 이 마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 주어진 말씀을 빼앗으려고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 땅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진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마귀의 공격은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지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그것을 너희가 지키라는 말이 뭐냐면 내 힘으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밭이 되라. 그래서 네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뭐 마음을 위해서 막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도우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 이 처지에 놓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때도 마귀가 역사해요. 예배 때마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말씀을 곧바로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고치기가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나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무섭고 두렵고 떨림을 통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교회도 잘 나오다가도 주변에서 남편이 조금만 뭐라 하면 목소리만 조금만 더 크게 하면 그게 마귀가 하는 건지도 모르고 조금만 마귀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면 그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네가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네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이런 두렵고 떨림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 커져가면서 하나님의 강대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것이 강한 능력이 내게 임하셔야지 세상에서 마귀가 그렇게 막 나를 공격해도 이길 수가 있는데 강아지들 보면 알잖아요. 센 강아지들은 안 짖어요. 이 덩치 이런 강아지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항상 짖는 강아지들은 보면 겁이 많은 강아지들. 조그마한 강아지가 보기만 하면 왈왈왈왈 하면서 짖는 강아지는 항상 조그만 강아지예요. 왜 그래요? 두렵고 떨려서 우리에게 짖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도 마찬가지로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협박을 하고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고 그게 마귀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건데 그것을 두려워서 하는 건지도 모르고 짖는 그 소리 때문에 자기가 더 오히려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떠난다. 근데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주더라도 야 네가 내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죽인 후에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죽인 후에 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항상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핍박 때문에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돌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가시떨기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이 여러분들 내 힘으로 이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그럼 누가 가난한 자예요? 판 사람이 가난한 자잖아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그러면 누가 가난한 자예요? 다 판 사람이,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염려가 안 들어왔을까요? 세상의 염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지. 여러분들 먹고 살지 않아요. 먹고 다 죽어요. 먹고 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봐야 결국엔 다 먹고 죽어요. 하나님 먹을 거 입힐 거 하나님께서 안 주시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세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었다 하지만 여러분들 6.25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전쟁 직후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산에 있는 나무 껍데기 벗고 먹으러 사는 그 시기가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어요. 80년 전인 80년 전 대략. 80년 전까지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뒷산에서 나무 뿌리 캐먹고 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이랬던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이것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이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그때 가장 많이 자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부흥기라 그러잖아요. 교회의 부흥기가 1904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부흥의 시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강국이 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언제 가장 많이 자랐냐면 그때 다 자랐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그때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풍요롭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어요. 해외여행 나가고 싶다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한 2달 정도만
뼈 빠지게 일 안 해도 돼요. 그냥 대충 일해도 해외 여행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해서 돈을 모아요. 그러면 뭐 하루에 일당에 3만 원, 4만 원, 5만 원 된다 치고 그럼 5만 원이면 한 달 하면 150만 원 우리가 벌 수가 있잖아요. 150만 원이면 그 저렇게 유럽 여행 이런 것은 조금 힘들지만 동남아 여행 가려고 하면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여행 갔다 올 수 있어요. 한 달만 우리가 조금 고생하면 뭐 3시간, 4시간, 5시간 정도만 고생하면 해외 여행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오기 위해서는 뭐 한 달이 뭐예요? 그 비행기 값 하나 벌기 위해서 1년 내도록 벌어봐야 그것을 우리나라로 비행기 타고 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달만 일하면 그 해외 여행을 가가지고 가장 좋은 뭐 5성급 호텔, 5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4성급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리조트 하나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막 3박 4일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살겠대요. 물질이 없으면 못 살겠대요. 물질이 있으면서도 못 살면서. 물질이 지금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못 살고 있으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믿음 생활 못 하겠대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길가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완악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을 통해서 세상이 더 커 보이게 하는 마음을 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지 못하게끔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버리게 만드는 이런 짓을 누가 하냐면 바로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고 그것이 다 땅에서 그냥 썩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길가밭 또 보시면 말씀을 듣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4가지 밭 중에 앞서 말했던 이 3가지 밭은 결국에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결정하겠다. 이 말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주인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순종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데 이 3가지 밭의 마음은 결국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선택은 내가 하겠다. 선택은 여전히 내가 하겠다. 예수님을 입술로 주로 고백하긴 하지만 주인 되는 것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길가밭도 마찬가지네.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가 그것을 따르기는 싫다는 거예요. 이게 길가밭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길가밭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에 순종할 능력과 힘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성령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랑으로 들리지 않게 돼요. 잔소리로 들리게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환난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마음은 먹어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일 성수 해야 되는데 내가 11조도 내가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술 담배도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세한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시 길가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듣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기도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해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기도 안에서 나온다. 성령 안에서 나온다.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도 어디서 나오냐? 성경 안에서 나온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느껴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가 내 안에 부어져요. 이것이 내가 놓치기가 싫어지면서 기도할 때마다 요새는 너무나 즐거워져요. 매일매일 주님이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새롭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월화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를 다루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과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성도들이 떠나가는 성도들이 하나씩 생각나면서 제가 그것에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 교회란 곳은 어떤 곳이냐면 죽은 영혼이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눌려있는 영혼이 자유케 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교회고, 사기꾼들이 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아픈 사람이 왔다면 치유되어 가는 것이 교회고, 모든 필요를 통해서 교회에 왔다가 필요가 채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래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났던 성도들이 하나씩 생각하면서 사기꾼들이 왔다가 정직하게 만들지 못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직하게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야 되는데 내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깨달아졌어요.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이제 내 교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 영혼들을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이 영혼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 내게 주세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 이 영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왔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집안 형편이 보면 귀신 섬기고 있는 그런 집안에 있는 며느리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럼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쫓아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서 교회에 나오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말하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마귀 권세 잡혀가지고 귀신 섬기는 사람이 집안에 있는 며느리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 오면 자기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 받았을 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놓치고, 세 번째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자기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주일 성수를 그렇게, 그게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자기 입에. 그러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로잡아 가지고 모든 생각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냐 돌아봤을 때 기도를 안 했는 거예요. 저만 안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셨을 것인데 내게 능력이 없구나, 이게 알아졌어요. 여러분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더 많이 부어지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언제 부어지게 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김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겁니다.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 김해의 땅을 위해서 많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만 뜨면 우리 그 생각이 나야 돼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 살려야 되는데 능력 없어서, 나는 능력 없으니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면 우리는 영혼 살릴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주님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갔다 와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갔다 왔더니만 운전을 계속 했더니만 운전 자세가 제가 약간 삐딱하게 이제 왼손으로만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어깨에 담이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생하다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고생 나가지고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자려고 하는데도 이 몸이 찌뿌내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뒤척뒤척하면서 이게 방바닥에 딱박고 또 이제 방에서 침대에서 제가 편안하게 자야 된다. 땅바닥에서 자니까 이게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뒤척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담 걸린 게 더 심해져가지고 아침에는 손을 못 뜨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근데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싹 사라졌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는 게 구라가 아니에요. 뻥이 아니에요.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세요. 손 드는데 이제 아프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죠. 할 수가 있죠. 아까 원래는 아침까지만 해도 이게 안 돼가지고 당 걸려가지고 미치겠다 이렇게 다 봤잖아요. 봤잖아.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짜증 나가지고 제가 기도했다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한데 이게 그 뭉쳐있던 담이 갑자기 거짓말같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뭐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주님 그 어젯밤에 제가 기도했거든요. 주님 우리 가서 이제 앞으로 전도할 건데 사람들이 왔을 때 이 하나님을 경험시켜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경험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 내가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서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주님 그러니까 나를 먼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제는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가지고 이렇게 싹 예수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3번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음. 근데 싹 사라지는 거예요. 2번 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딱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김의 땅을 위해서 살아내요. 살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많이 욕심 없어요. 저는 김해 지역의 1%만 제가 우리 다 우리 성도로 만들고 싶어요. 1% 여러분들 빵 쪼가리 퍼센트로 보면 항상 제가 비율을 드는 게 빵 이만한 거 해놓고 1% 이렇게 떼가지고 주면 여러분 많은 게 아니잖아요. 욕심이 아니잖아요. 김해 지역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1%만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5만 명이 이제 김해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1% 하면 5천 명만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5천 명이 뭐가 욕심이에요? 1%만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겠다는데 김해 지역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김해 지역 통틀어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5,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그 55만 명 중에서 15,000명 빼면 53만 5천 명이잖아요. 53만 5천 명 중에 5천 명만 내가 데리고 목회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요. 주님, 이 땅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1%의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우리가 찾으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끓이지 않게 열정이 우리가 끓이지 않고 이 전도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끓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울어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위해 죽이는 마땅히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라 하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길가밭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는 기도할 때 돌짝밭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기도할 때 가시떨기밭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될 때 첫 번째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다면 항상 마귀는 이것을 빼앗으러 온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서 말씀을
인내로 지켜서 결실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은데, 이 첫 번째는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전하는 메신저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전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전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시면 기도를 마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언제 전했냐면,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것이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빌기를 다함에,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시 사도행전 4장 31절 제가 읽어드리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빌기를 다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지금 우리가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냥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이 빌기를 다음에 그 기도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모든 성도가 모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끝나는 그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생명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는 사도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입혀졌을 때, 또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에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임할 때는 그것이 생명력으로 받는 사람들도 좋은 밭이 되어서 받을 수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그것은 생명으로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서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아멘. 이게 돼야 된다. 제가 예전에 처음 신학교를 갔을 때 목에 담임 목사님이 신학생들 저희가 3명, 그때 입학을 한 3명이고 그 전에 이제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 졸업했던 사람이 있었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신학생들을 설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어요. 어린이부 예배 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가 제 차례가 오니까 너무 이게 두렵고 떨린 거예요. 어떤 말을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아는 게 없는 거죠. 신학교 가기 전에는 말씀에 대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들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긴 들었는데 이게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 게 힘들어서 제가 담당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전도사님, 말씀 이번 주 제 말씀인데 말씀 어떻게 준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전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말씀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정해서 감동 오는 대로 하면 되고 기도해야죠. 요래 하셨어요. 말씀. 기도해야죠. 말씀 전할 때 기도해야죠. 그때는 자, 그게 뭔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말씀 준비하려고 하면 성경을 구절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했던 말씀도 다시 듣고, 그럼 내가 이게 잘 조리 있게 어떻게 전할지를 쭉 해가지고 정리를 잘 해가지고 저 아이들에게, 그때 어린이부 설교였으니까 어린이부 설교할 때 참 멋지게 잘 전하려면 이게 진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난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설교를 완전히 그냥 망쳤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설교가 그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딴에는 그래도 좀 이제 세련되게 하려고
그 이스라엘 그 이집트 갔다 왔던 그 사진들도 쭉 찾아가지고 그 이제 이스라엘 가서 그 성지순례 갔다 찍었던 애굽에 있었던 그 피라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그 우상 덩어리들을 다 그 사진을 다 PPT로 해가지고 준비를 쭉 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듣겠는데 중요한 거는 애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자, 우리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는데 한 두세 명 아멘해요. 한 200명 되는 아이들 앞에 제가 설교를 하는 게 그 두렵고 떨림으로 강대상 위에는 차마 못 올라가 있고 보면대 하나 세워놓고 끄다가 F 형제 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앞이 하얘지는 거예요. 뭔 말해야 되지 하는 거죠.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에 따르고 살아가야 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신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그것은 우상이고 하면서 이게 다 그 우상들입니다 하면서 PPT를 하나씩 띄워주는데 애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가 보니까 A4 용지 있는 거 보면 돼 있는 거 손 덜덜덜 떨리니까 A4 용지 다 떨어뜨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머릿속에서 하얘지면서 멘탈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한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도 내가 뭔 말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저 묘지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이건데 애들이 우상 섬기는 애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했을 때 그것이 생명력으로 나갔을 것인데 듣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말만 실컷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조금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설교 준비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지성이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빠박빠박 해가지고 누구 유명한 사람들 말씀을 막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말씀들을 뭐 물론 하나님을 경험했던 말씀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 공부했는 말씀들을 가지고 전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이 전하는 것이지만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A4용지 제가 보면 이제 설교 한번 할 때마다 A4용지 10장을 제가 준비를 하거든요. 10장이 아니죠. 20장이라 봐요. 10장인데 이제 A4용지 단을 나눠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제 반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10장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설교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생명으로 나가지 않는구나.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구나. 설교자가 아무리 뛰어난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것까지 통달을 해서 다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사람의 말이 될 뿐이구나. 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메신저도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종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본인을 위해서도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항상 길가밭이 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돌짝밭이 될 수밖에 없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또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 때문에 재물의 욕심 때문에 이것이 내가 가시떨기밭이 될 수밖에 없구나. 나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이 성도들과 교회에 있었던 이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제서야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들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감사함으로 믿으심으로써 또한 기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 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에까지 이루게 되도록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써 우리가 함께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워져 간다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될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서 듣고 사람의 말로서 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부탁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이것이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는 사람들이 이것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겨밭 되지 않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써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